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기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흥합니까? 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이 어떤 것으로 흥망성쇠하게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전문직으로 흥하실 수도 있겠고 사업으로 흥하실 수도 있겠고 운동으로 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흥하다라는 기준 자체도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에 걱정이 없어야 흥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흥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것으로 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흥함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은 다윗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분명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수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면서 그와 동시에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방랑자 생활을 했을 때부터 같이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며 온갖 뒤처리까지 다 했던 요압인데 그가 주인과는 다른 몇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평안히 늙어 죽지 못하게 하라 라고 열왕기상 2장 32절에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사건의 빌미가 오늘 본문에서 제공됩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받은 때가 아니라
유다에서만 왕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 있었고요. 심지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울을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뒤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세력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상태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애가 타는 것은 다윗 쪽이 아니라 사울 쪽이었겠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은 다윗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은 젊은 장수들끼리 겨루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성경은 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을 칼의 벌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전쟁은 다윗의 군사들 즉 요압과 그 형제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게 된 아브넬은 급히 철수하기 시작했고 발이 빠르다고 소개된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막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아직 아브넬만큼의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적수가 못 되었던 것이죠. 아브넬은 몇 번의 추격 정지를 요청했으나 아사헬이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오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아브넬이 다윗과 협정을 맺고 돌아갈 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원한과 분노보다도 자신의 주인인 다윗이 처절한 분노 앞에서 원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고 배웠어야 합니다. 사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충성했던 다윗,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사위이자 사울의 친구였던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해 죽임당할 뻔한 여러 해를 지나고 또 도망자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에 내가 감히 그를 처단할 수 없다며 칼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정적이나 목적과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처단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왕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 그를 죽게 만들죠. 또한 자신의 주인 다윗과 협정을 맺은 이미 투항한 아브넬에게 대하여 동생에 대한 피해 복수를 실현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눈밖에 나는 두 번째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고 명령했던 다윗의 명령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압살롬도 무참히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칼로 흥했던 이런 요압의 최후는 과연 깔끔하게 평안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흥했던 요압의 최후는 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군대 장관 분하야를 통해 죽임을 명령하게 된 것이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잘하는 것, 재물, 명예 다 흥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온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암동교회 성도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는 것이고요, 명예로 흥한 자 명예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흥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한 다윗의 고백을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그냥 순간의 감정에 취해 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면서 얻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도 되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님으로 흥한다는 것은 바울 선생이 고백하듯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며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운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끼케야 참으린 3번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좀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겠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에는 전혀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주님으로 흥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 자체에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엘리트 그 자체였습니다. 돌에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나가 버렸다고 하죠.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돌 맞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죠. 40에 하나 제한 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매질을 5번이나 당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으로 흥한다는 것은 특별히 기도라는 수단으로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우리 자식들의 건강,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꿈꿔야 하는 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잡신에게 비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더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의 것으로 흥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조그만 틈으로 들어오려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흥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미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매일마다 묵상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학교 가서 정말 네가 싫어하는 친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 반 친구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친구들에게 가서 말을 걸어줘 라든지, 너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도 포함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는 건 어때? 라든지요. 설교 말씀을 듣던 간에 말씀을 읽던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정작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여전히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으로 흥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으로 흥하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저는 새벽기도 없으면 못 살고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고요, 저는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아니요, 주님으로 흥하는 같으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취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신앙인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부부가 가끔 언쟁을 벌이곤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새벽기도 강요였습니다. 어떤 주제를 얘기하다가도 항상 결론은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렇게 아프고 매일 힘든 건 기도를 안 해서야. 얼른 새벽을 깨어야 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나랑 같이 새벽기도에 갑시다. 그리고 여행은 반드시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 걸로 예약하자고. 그럼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생각도 이해하지만 지금 쉬면 일은 누가 해요? 살림을 하려면 일을 해야죠. 새벽기도는 아직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가끔은 휴양지에 가서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다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로 인해 또 다른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는 뭐든지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물도 하수도 오염된 물도 모두 바다로 모여들죠. 거대한 폭풍우가 칠 때도 해일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바다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다같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주님으로 성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십니까? 주님께 맡기며 같이 짐을 져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십니다. 또한 같이 울고 계시며 선하신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으로 흥하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선쇠가 나의 어떤 진로와 목표, 계획, 우리 자녀들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내 삶을 통하여서 미천하고 비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귀한 가치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만 주님께 기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삶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도 우리 상황을 연연하며 그리스도를 찾았다가 찾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흥해야 하는지 믿음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획들, 은혜와 섭리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믿음 없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흥망성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의 찬양하며 주님의 진실되게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교제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원동교회 모든 지체들, 공동체들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흥망성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이 삶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하지 않으며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함을 먼저 우선되게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흥하길 소망합니다.